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어제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거의 봄 기운이 그냥 완연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데 어제 강변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애들하고 같이 마스크는 썼지만 이렇게 강변 나들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이 결국은 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결국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무생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드신 이은상 그리고 박태준 씨가 만든 이 노래 청라 언덕이 어딘지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은 청라 언덕을 배웠으면 아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잘 몰랐지만 일단은 청라라는 뜻이 담쟁이 넝쿨이라는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쟁이 꽃이 피어있는 아니 담쟁이가 피어있는 넝쿨이 많은 그런 언덕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박태준 씨의 고향인 대구 동산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대구가 완전히 그냥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900년부터 1986년을 살았던 박태준 씨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일제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해서 만든 노래가 사실은 시예요. 그 시가 바로 이 동무생각인데 이은상 씨가 너무 이 가사가 좋아서 자기가 이걸 노랫말을 다시 만들고 여기다 곡을 붙여서 만든 게 동무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동무생각에 나오는 이 청라 언덕이 바로 지금 대구 동산동에 있는 대구 동산병원 그 뒤에 대구 제1교회 바로 옆에 바로 거기가 청라 언덕이라고 알려진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구가 온통 코로나로 시끄럽지만 그곳은 100년 전에 청라 언덕이라고 불렸고 거기에 언덕에 가면 동산병원 옆에는 지금도 선교사의 가옥이 세 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츠, 하나는 챔니스, 하나는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 땅의 병원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을 품고 사역했던 곳이 바로 그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언덕 위에서 그들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이 땅에 묻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청라 언덕과 같이 백합화가 무성하고 푸른 풀들이 자라나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선교사님은 이 대구 시내를 쳐다보면서 대구가 마치 다윗의 망대가 세워 있는 예루살렘 같다라고 브루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1893년 베어드 선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담스, 존슨, 바렛, 브루엔, 스위츠, 챔니스, 블레어 그리고 브루엔 같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에 이 땅을 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은 땅이 바로 대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너무너무 처참한 땅처럼 소문으로 보이지만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땅이고 대구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대구만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평양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선교사들이 그 열악한 시대에 일제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 청라 언덕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헌신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실은 대구 동산교회 병원 원장이 이번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인터뷰를 한 줄 아시죠? 병원에 250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에게 다 양해를 구해서 집으로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거기를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하는 거점 병원으로 삼겠다고 발표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병원 통째로 진료소로 내주고 있어요.
왜 그랬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그깟 희생을 못하겠느냐?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게 신천지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간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선교사들이 품었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 오늘 본문 11장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살고 싶다면, 선교사들의 그 헌신의 정신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의 정신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7장부터 계속 본 내용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나팔절을 보내고 초막절을 보내고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10장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서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지 않고 안식년 6년에 7년째는 땅을 포기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첫곡과 11절을 드리면서 이 도성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서약이 얼마나 놀라운 서약인지 아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놓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통치받는 땅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내고 있고 수많은 세금에 뜯겨나가고 있는 그 땅에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있어요. 농사도 제대로 없고 소득도 제대로 없고 돈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내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어, 이방인과 단절을 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방인을 끊어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첫것과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놀라운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헌신의 서약을 10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드디어 그 서약을 지키는 시작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했다면 10장까지만 기록이 됐으면 이거는 다 헛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왜? 진짜로 서약을 한 것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11장은 뭐라고요? 그들이 서약한 그대로 이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는 그 서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들의 헌신이 바로 그건 거예요. 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진짜 헌신, 가치 있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헌신, 말로만 하는 그런 헌신 말고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보면 11장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내용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건물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미 7장 4절을 봤지만 7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은 광대한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고 집도 아직 건축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얼마나 헌신이 아름답습니까?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기억의 책이에요. 4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7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10장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11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 나오고 12장에 보면 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이 돼요. 왜 느헤미야가 쓸데없이 성경에 이런 이름들을 계속 쓰냐고요. 핵심은 똑같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헌신하면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에 동참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의 강력한 요청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비전 때문에 헌신한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헌신 사람들의 리스트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라는 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가장 앞서가고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 늘 앞에 있는 사람이 가서 모범을 보이는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지 지도자를 그 사람 거지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앞에 서 있으니까 지도자인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지도자인 거예요. 먼저 행하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어요. 서약했던 그 리더들이 서약을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보여준 그 삶의 모범을 보면서 리더들이 전염당한 거예요. 전염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리더가 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교회가 보여주는 리더십이지. 야, 안 돼. 필요 없어. 끝났어. 그러면 무슨 이런 게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니죠.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그냥 엄청난 상을 4개나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한지 영화인들이 이 사람을 가르쳐 정말로 탁월한 리더로. 왜냐면 이 사람은 말로 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소통하는데 대가래요.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어느 메이저 회사에서 영화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좀 제작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당신 스태프들 제작비를 좀 거기서 빼겠다고 그랬더니 봉준호 감독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걸 빼라. 저 사람들을 많이 건들지 마라. 내 스태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 차라리 내 거를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착인적인 거다. 그 가장 개인적인 거 뭐예요? 거기서 삶에 우러나오는 향기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손양호 목사님 어떻습니까? 1938년에 평양신교를 졸업해서 여수 예양원에 갔어요. 사실은 그가 소록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24살에 나환자를 돌보면서 치료하다가 나환자들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 왜 거길 들어가려고 그래? 문둥병이 창궐한데 왜 가려고 그래? 아니야,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근데 예원에 딱 들어갔더니 환자, 관리인, 사로 막을 해놨어요. 그리고 말 못하게 서로 벽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창문을 하나 내놔서 말할 때 서로 창문 보고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손양호 목사 들어가자마자 뭘 했는지 모든 막을 다 걷어냈어요. 서로 대화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남들이 안 돼 하는데 가가지고 고름을 입으로 짜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일제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선참배 안 했다고 고문당했는데 나중에 풀려나니까 다시 예양원으로 돌아왔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예양원 소록도의 그 힘겨운 자리에 또 가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죠. 사람들이 목사님 피신하세요. 내가 어떻게 내 교인들을 두고 피신하느냐. 안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예양원을 지키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총살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리더입니까? 이런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를 내가 껴안을 수 있는 게 리더인 거지. 소리 지르고 핍박하고 지적질하면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4세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사실 유학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거기 배우고 헌신하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데 오렌지를 따는 게 보니까 막 설렁설렁 하면서 따더래요. 당신들 왜 이러고 있느냐. 대한민국 백성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우리가 왜 나라 생각하냐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사는 만큼 따는 거야.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사람이 24살밖에 안 돼 막 분노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고. 오렌지 하나 제대로 따는 것도 애국이라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그 작은 것 하나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되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한 번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초등학교부터 배우고 미국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교장이 당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 나이를 속이면 들어갈 수 있겠다. 24살인데. 무슨 말이냐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 그랬더니 교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면서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붙여있던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막 젊은 놈들이 막 싸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우리나라가 망했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다 엉망이야. 그러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리더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정신이 잘못된 거야. 내가 리더 될 준비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리더 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지도자를 욕하고 있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도산 안창호 정신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신이 합쳐져서 이 나라에 그나마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리더란 그런 거예요. 리더란 그런 거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 앞서가고 뛰어가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예요. 이 리더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리더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리더, 헌신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은 사실 없는 거죠. 아름다운 동상, 평화로운 샬롬의 동상을 꿈꾸려면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우리 마음속에 배워야 돼요. 권위적이고 막 명령하고 이런 거 말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또 하나가 등장하죠.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예루살렘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본문 설교하면서, 당신들도 헌신해라,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당신들이 하면 복받는다, 복받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서약을 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가옥은 지어지지 않았고 성은 광대했지만 사는 사람도 몇 명 없었지만 지도자들은 이미 들어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서약을 했다고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유대 땅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밖에도 유대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원자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끌려가서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이 안에 들어가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10분의 1을 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밖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1만 받아서 들여놓은 게 바로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들어온 제비 뽑기예요. 이들의 선택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예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뭐예요? 잠언 16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왜 제비를 뽑죠? 제비 뽑기의 핵심은 제비 뽑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가고 싶은데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나를 뽑으신 걸 감사하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수아에 나오잖아요. 땅을 뽑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지파를 나눌 때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를. 왜 제비를 뽑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나한테 무엇을 던져주시는지, 어떤 땅을 주시는지,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고 복지라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제비 뽑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에 바로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믿는다라는, 나를 여기다 앉혀놓으신 이유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 있게 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처도 아픔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믿는 거지. 섭리 맨날 외치면서 안 되면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은 섭리가 끝나고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러겠다는 게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비를 뽑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이 다시 제비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10분의 1이 10분의 9란 말이에요. 10분의 1이 훌륭하고 10분의 9가 나쁜 게 아니라 10분의 9 모두가 10분의 1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10의 1의 마음으로 10분의 9가 살게 하려고 뽑은 게 10분의 1 제비 뽑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우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왜요 라고 물으면 절대 답을 못 찾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겠냐는 거예요. 욥은 한 번도 왜요 물어봐가지고 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마지막 욥이 받은 답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 고통 주셨어요? 왜 나를 힘들게 했어요입니까? 아니요.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입을 내가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인정해버리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픔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Why me라고 하는 책을 쓴 김춘곤 교수라는 분이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다녀서 학교에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1976년에 갑자기 간경화에 간염이 걸렸대요. 암으로 너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 이때부터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나는 교만과 지독하게 싸웠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지독했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쓰실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죽을 병까지 나를 끌고 가신 것이다. 나는 의지할 데도 없고 절망적이고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임이 왜 나를 이 예루살렘에, 이 힘겨운 땅에 나를 심으세요? 집도 없고 아직 가옥도 없고 적들은 계속 호리스탐탐 쳐들어오는 이 땅, 우리처럼 뭐 아파트 좋은데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건 모든 고통과 위험을 다 껴안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 자원에서 들어가고 제비 뽑힌데 감사하게 들어가고 뒤에서는 축복을 해주는 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에요. 주님, 왜 나를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뭡니까? 백성들이 11장 2절에 보면 자원을 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박수를 쳐주고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목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평신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리더들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또 자원하는데 뒤에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끌어가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원하는 사람과 격려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자원하는 사람은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 자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막 억지로 끌어밀는 사람, 여러분 이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신앙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니면 남을 막 손가락질하는 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자원하고 우리가 응원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숲을 큰 틀에서 보면 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나무만 묵상하면요, 그 사람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안타깝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막 매크로 돌려가지고 남의 마스크 막 사재기하고 매점 매석하고,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지난 25일부터 막 언론이 계속해서 마스크 없으면 막 사람들이 다 죽을 것처럼 마스크 없다. 뭐 중국의 마스크를 572만 장을 팔았다.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만드는 마스크 양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천만 개, 하루에 1천만 개. 우리나라 백성이 5천만이니까 4명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대만은 2,500만인데 400만 배까지 못 찍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주일에 2개씩을 이미 시작한 거, 우리는 이제 오브제를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언론이 사람들이 막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마스크 안 쓰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스크 있는 사람이 5개 있는데 또 사러 가요. 왜? 장기정 될 것 같으니까 마스크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두렵게 하냐고요.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삶 속에서 저 대구를 향해서 뛰어가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나가요. 그 사람들은 진짜 리더가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인 마이 뭐라고요? 100만 장을 한국에 고마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를 도와줘서. 인천시에서 2만 장 보내줬는데 그 성에서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인천이 더 이상 못 보내줬는데 20만 장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가짜뉴스 언론이 또 이 20만 장이 다 나쁜 품질이 안 좋은 거래요. 안 좋은 겁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 20만 장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어저께는 7일날 중국자 신문 뭐라고요? 110만 장을 한국에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안을 볼 때, 내용을 볼 때 자꾸 사람을 두렵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막 남한테 뭔가 핑계를 주고 남한테 뭔가를 전가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보였던 신앙의 관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9.11이 일어났을 때요, 수많은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이 그 잿더미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합니까? 밖에서는 이슬람 죽여야 된다, 테러 죽여야 된다고 난리칠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잿더미에서 돌더미에서 화잿더미에서 사람을 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퍼지자마자 노란 옷을 입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막 돌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마스크는 안 열고 있어요. 우한에 있는 어떤 의사는 자기밖에 한국인 의사가 없어서 자기는 한국에 안 돌아오겠대요. 그리고 거기 남아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 교포들을 치료하고 돕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국 코로나 치료 못하니까 병원 다 문 닫고 대구로 가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딸이 엄마 왜 그래 그런데 아니야, 대구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서 자기 개인 병원 문 닫고 내려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지 못할 만큼 막 손가락질하고 정부 욕이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포항 맘카페를 보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문을 닫으니까 우리가 맘카페를 열어서 맘카페에서 원래 개인 상품 못 팔잖아요. 근데 맘카페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홍보하게 해서 자영업자들, 물건 못 파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자기 홍보 다 하고 물건 팔게 잠깐 동안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뉴스 봤잖아요. 월세 못 내는 거 걱정돼서 주인들이 월세 한 달치 미뤄주고 두 달치 미뤄주고 절반 깎아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크리스찬은 나는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의 때가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재난은 우리 영혼을, 우리 영성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열왕기에 나오는, 역대하에 나오는 내 백성은요, 신정국가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스럽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사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정부 욕하고 나라 망하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돼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165년부터 180년까지 초기 기독교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시리아에서 들어온 군인들이 천연두를 가져왔는데 500만 명이 그때 죽었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뭐 한지 아세요? 그들을 끌어안고 치료하고 안아주고 25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데시우스 박해 때 수많은 전염병이 일어나서 치사율 50%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자빠지고 시체가 일징그러졌어요. 부자들, 관리들, 그 땅에 있는 모든 부유한 상인들,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로마를 떠났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거기 남아서 기독교 공동체들만 환자들 치료하고 돌아다니면서 끌어안고 그를 치료해주고 돈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돈이 없으면 몇 일씩 굶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치료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120년, 150년, 251년을 살던 초기 기독교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지 아세요? 기독교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떠나고 다 도망갔는데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거기서 그 환자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마음이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저렇게 사람을 사랑할 줄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됐어요. 코로나가 뭔지 바이러스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막 코로나 바이러스 끌어안으면서 내가 같이 치료해줄 거면서 끌어안으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돼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끙끙거리고 있어요. 왜 끙끙거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게 그거예요. 대구의 저 아름다운 땅, 선교사들이 그렇게 피 흘린 땅이 신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마음 아파트인가 뭐 142명 주민이 사는데 그중에 98명인가가 신천지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신천지를 보고 화가 나십니까? 저 땅에 신천지가 가득해서 화가 나죠. 5만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벌써 25만 명이 신천지가요. 모든 종교를 유혹하고 있어요. 더 화가 난지 아세요? 젊은이들이요. 신천지 너무 재밌대요. 왜 재밌대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대요. 비유풀이하고 짝짓기 해주는 게 너무 재밌대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고 교회는 맨날 지루하고 고루하고 교리만 가르쳐도 재미가 없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왜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다 바보 멍청이를 만들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교회 다니면 그 복 받는데 그거밖에 몰라요. 성경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덥석덥석 물어봐요. 목사들까지 쫓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열을 내는 게 좀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건 건물 짓고 막 땅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못하고 정부 탓하고 사람 욕하고 그러고 있냐고요. 와, 진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 얼마나 모르면 25만 명이 저기 들어가 있냐고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 정부가 무능한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렇게 교회가 어리석어서 지네들끼리 집 짓고 벽 쌓으려고 건물 지으면서 지네끼리 배 뚱뚱거리면서 자기 젊은이들 다 빼앗겨 가는데 이리한테 물려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건물만 지키면 돼요. 우리 예배만 지키면 돼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되나 이 생각.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걸 보고 이만희가 뭐 보혜사고 이긴 자고 뭐 메시아고 성령으로 오신 뭐 하나님이고 막 이딴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 왜 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막 들여다 펴놓고 가르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해요. 가르치면 난리 날까봐 못 가르치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들의 헌신의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리더들이 나와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원래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 땅에 지금 거주하기로 하고 리더들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은 용사들이 나오고요. 468명과 그 다음에 928명의 베냐민 자손들이 나와요. 왜 이들이 여러분 귀한 줄 아십니까? 베레스 자손이 나오고 있어요. 베레스 자손이 누굽니까? 야곱과 다말에게서 태어난 정말로 수치스러운 가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세라의 둘째 베레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큰 용사들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재산도 많고 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들을 다 희생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베레스 자손이잖아요. 둘째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메시아 가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들이 지금 이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베레스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았는데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야곱은 꿈을 꾸면서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베냐민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짓을 합니까?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은 한 레인 첩을 아주 도륙을 내가지고 베냐민 백성이 600명만 남고 다 죽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파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임금 낼 때 뭐라고요? 나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지막 지파기도 하지만 600명밖에 안 남았던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품 곁에서 항상 거할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품 곁이 뭐예요? 유다 지파 옆에 베냐민은 항상 그래서 붙어있어요. 옆구리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슬픔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등장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베레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지파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권력 누려보기 위해서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 여러분 이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제사장 6가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 7가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6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다야, 야긴, 스라야, 아다야, 아마세, 삽디엘. 내용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 여호와께서 장식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바깥에서 일하고 기도할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리스트를 보면요. 제사장은 많은데 레인들은 너무 적어요. 왜 레인들이 적죠? 저번에 말했지만 레인들은 이미
바깥에서 일하는 만큼 주목받지 못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같아. 어시스턴트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어차피 노예생활 하나 여기 와서 사나 취급 못 받으니까 레인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레인 중에 지금 몇 명은 돌아와가지고 헌신하면서 여기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레인의 마음을 사실 가져야 돼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레인들이 서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바깥에서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역할 모델을 하는 게 레인이 서 있는 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기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3절, 20절, 25절에 등장합니다. 뭔지 아세요? 나머지 사람들이 유다 성읍에서 다 흩어져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11조가 아니라 10의 9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10의 1의 마음이 10의 9까지 전파돼서 10의 1과 10의 9가 동일하게 10의 1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완전히 되니까 나머지 주변이 다 평안해지고 나머지 주변이 다 샬롬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나머지 지파들이 흩어진 땅이 실제로 이들이 페르시아 지금 압제 아래에 살고 있는 그 땅은 아니에요. 왜?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땅을 이미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차지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까지 다 이름을 써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이름도 이미 가나안 처음에 받았던 그 기업 땅들의 이름을 다 여기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성전이 안정화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지역으로 흩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이 각 지방마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10의 1의 마음을 배운 그 마음이 10의 9까지 전염돼서 모든 고을에서 모든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10의 1의 마음으로 거기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 지방까지 다 전염되기를 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장 30절에 유일하게 동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성경은 한글로는 막 거주하다 나오지만 실제로 히브리 언어에 하나도 없어요. 딱 30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장막을 쳤다. 이게 바로 히브리에 나오는 유일한 동사예요. 근데 장막을 쳤다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실제 의미는 진을 치다예요. 진을 친다는 게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느헤미야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 사람들이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만 복받았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10의 1만 헌신했다, 그들만 행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의 1을 통해서 10의 9까지 다 10의 1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이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움직이며 법대가 이동할 때 따라 이동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못 움직이죠. 하지만 광야의 모티브를 그대로 끌어온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설하는 대로 가고 서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구심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끌어당겨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신약은 뭐가 됩니까? 원심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건 구약의 비전이지만 신약의 비전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뭐라고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흩어져야 돼. 이때는 흩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막 모아라 들어와라 그러면서 성벽을 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게 신약의 비전이에요. 신약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2월 23일 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설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시죠? 신문으로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강조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왜? 남이 하는 건 부러워서 그런지 시기해서 그런지. 7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10,000명 이상을 다 밖으로 보내고 드림센터와 모든 건물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2월 23일 날 설교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1년은 기한을 주겠다. 1년 후에 나는 1년 동안은 내년부터 올해가 많아요. 내년부터 나는 강제 안식년을 취하겠다. 강제 안식년을 취하는 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현재 20,000명에서 15,000명의 교인이 있는데 5,0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다른 교회를 가라. 내가 30명의 목사를 세울 텐데 우리 교회라는 프랜차이즈 이름을 쓰지 않겠다. 여기서 30명 중에 15명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사를 세우겠다. 당신들은 10,000명 이상은 무조건 나가서 그 목사 밑에 하던가, 그게 싫으면 작은 교회 가서 개척교회 섬겨라. 다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1년 후에 돌아가서 나 사임하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은 막 더 갖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내 건데 말 건데 하고 싶은데 이분은 7년 전에 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막 성도들이 막 운대요. 구역예배 가면 막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엉엉 운대요. 근데도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5,000명 이하 안 되는 교회는 섬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5,000명이 한 명이라도 넘어서면 자기는 사임하겠대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죠? 그게 여러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짐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끼리만 막 모여가지고 잘 쌓고 많이 가지고 100명, 1,000명,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흩어져서 우리처럼 작은 공동체들이 아기사기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 안 가도 돼요. 저 코로나 거기 가가지고 왜 의사들이 자기 개인 병원을 닫으면서 갑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의사들이 환자들 받으면서 막 치료해주면서 혼자 배부르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문을 다 닫으면서 저 대구를 향해서 뛰어가냐고. 그것도 신천지가 그렇게 드르륵한데 그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너 신천지 괜찮아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 주일날 집에 가가지고 TV 보는데 KBS에서 다큐멘터리 했는데 내용이 뭐냐, 마포 3열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마포 3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130년 동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섬긴 내용이 나와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막 난리가 났는데 마포 3열 선교사님이 막 선교사님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그런데도 청일전쟁 때는 전염병이 갔는데 환자들을 끌어안고 치료해주고요. 일제가 막 우상숭배한다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는데 막 거부하고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누군가 자기를 살해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서 이 선교사님을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보내요. 자기는 가기 싫다는데 그래도 남겠다는데 쫓아내듯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 집이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어떤 집에 조그만한 가라지 주차장 같은데 거기 빌려서 헛간에서 사시다가 1936년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소문을 들려오자마자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신사참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품었고 선교하고 희생했는데, 근데 그분이 가서 얻은 게 헛간 하나였어. 헛간 하나. 그 자손들이 지금도 1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선교해요. 마포 3열의 아들이 마페 선교사가 대구 동산병원의 원장으로 그 대를 이어서 섬겼던, 지금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족이 13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살아야 되냐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윌리엄 홀 박사가 있어요. 윌리엄 홀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두 부부가 조선의 소식을 듣고 조선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윌리엄 홀 형사가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을 섬기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어요. 그 와이프가 고향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조선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기를 끌어안고 들어와서 조선 땅에서, 이 땅에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의사들을 세우고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또 셔우드 홀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섬기다가 90 몇 년인가 돌아가셨지만 그 자손들이 여전히 한국 땅을 기억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수 예양원에 가면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원장님의 선교사 사역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소록도에 한센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워싱턴 의대를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데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문둥병 앓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선교를 하면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손양호 목사님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헌신이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버트 윌슨의 아들이 존 윌슨이 그리고 누나 엘리자베스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양원에서 계속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족이 3대가 우리나라를 섬기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추방되고 여기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시에 가면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부레문이라고 한글로 글이 써 있대요. 부레문이라고 큰 이름이 써 있어요. 선교사 가족들이 윌슨 후예들이 거기서 모여 살면서 한국 땅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은퇴 노인들이 거기서 음식이라든가 재봉틀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조선과 북한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 물품을 보내고 있대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할머니 마리에나 할머니라고 윌슨의 손녀겠죠. 손녀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뭐라고 인터뷰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전라도 광주가 내 고향입니다. 내 부모는 1910년부터 57년까지 한국서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나는 1948년 전주 예수병원 간호인 일을 하러 갔습니다. 결혼 후에 대구로 이사하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일했고요. 한국말을 많이 잊었지만 사랑은 잊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해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래요. 우리 고향은 한국이래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래요. 왜요? 저 좋은 미국 땅에, 저 좋은 캐나다 땅에 텅텅거리며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들에게 동무가 있었어요. 동무. 청라언덕과 같은 곳에서 그들의 슬픔을 다 씻어내주고 싶은 그 동무들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 사람이 우리. 그 동산병원에서 청라언덕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꿈꾸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환자들을 끌어안고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샬롬의 교환국이 울려 퍼지길 바라면서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동산병원에 가면 지금도 청라언덕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주택 옆에 사과나무가 72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선교사가 사과나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72그루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 옆에 은혜의 동산이라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은 거기에 묻히면서 이 나라가 사과나무처럼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하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성당이 있고 성당 옆에 시인 이상하라고 하는 분이 평생을 죽기까지 시작을 했던 성당이 그 집이 거기 있어요. 이상하는 거기서 시를 쓰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시를 적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빼앗긴 봄을 빼앗긴 것처럼 아파하고 있어요. 빼앗긴 들처럼 힘겨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대구 땅도 저 한국 땅도 교회가 회개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한 걸 회개하면 여기서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고 백합화가 필 거예요. 흰 나리꽃이 필 거예요. 청라 언덕과 같은 곳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저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샬롬을 부를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꿈고 이 땅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 청라언덕과 같은 곳이 저 땅이 이 민족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봄의 교환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샬롬의 교환곡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모든 땅이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듯이 선교사들이 꿈꿨던 느헤미야가 꿈꿨던 그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희생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보리라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샬롬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